사도신경을 2번 고백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이하이 집사님 어제 저녁에 공연하고 새벽에 오셨다는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인사 한번 나누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아마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지요. 그 이유는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성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훌륭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죠.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 다음에 공교회 앞에서 드려지는 물세례, 이 두 가지 세례가 온전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장사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삶, 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처녀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의 신령한 결혼식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처녀는 인물과 성품과 습성과 과거의 모든 그런 것을 다 갖고 결혼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연합하여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아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보금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철저한 자기 죽음을 먼저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것을 내가 추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고 나의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선언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영적 결혼식의 의미도 있지만 세례는 또한 영적인 장례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생 장례식을 2번 치러야 됩니다. 남들이 죽으면 나를 위해서 치러주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해 치르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세상에서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생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 뮬러에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느 날 과거에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고 칭찬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도 연합하여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한국교회 초기 시절 평양에 안악골에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집도 크고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시장에 가면, 거리에 가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생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던 소알련 선교사가 김익두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당에 갑시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김익두는 전도지를 획 낚아채더니 얼굴에다 갖다 대니 그 전도지로 코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소알련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전도지를 갑자기 이렇게 막 구기면서 접더니 소알련 선교사를 향하여 전도지를 던지면서 당신의 코나 썩어라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익두는 잠을 자는데 귓전에서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날 소알련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김익두는 그 부흥회하는 그 교회를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김익두는 이 설교를 듣고 그런 가슴이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자 그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밖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김익두가 보이지 않고 집에만 터박해지니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가 죽었대. 아, 그래? 김익두가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이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길거리에 막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의아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김익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김익두는 정말로 죽었어. 여기 있는 김익두는 새로 예수 안에서 태어난 김익두요. 그 후에 김익두는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시비나 걸고 남의 멱살 잡고 남을 괴롭히던 김익두의 손은 남을 안수해주는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늘 빼앗아가던 그의 손은 오히려 남을 구제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저주나 퍼붓고 욕설하던 그의 입술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나는 주 안에서 죽었나라고 자기 장례식을 스스로 치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여성 영성가가 있는데 잔느 규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한 말입니다. 자기 죽음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다. 과거의 나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미래의 내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죽음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속에다가 내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나의 가치관이 전혀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사는 목적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심장이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이제 생명을 주님 앞에 품에 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영국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유명한 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어떻게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인자한 모습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가난한 이름 없는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왕이 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그 과부는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습니다. 여왕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폐하,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여왕 폐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어느덧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을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예수님은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요왕은 부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빅토리아 양은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저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영원토록 이 대영 제국의 주인이 왕이 되어주시고 이 왕궁의 주인이 되소서. 저의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의 왕관을 우리 주님께만 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더 이상 우리의 손님이나 우리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우리 집에 잠시 다녀가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사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짜증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불평하면서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는 삶의 모범을 보여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사랑받는 상사, 사랑받는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화초나 가축도 사랑으로 기르면 점점 토실토실하게 또 알차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장사하면 손님들이 점점 사랑을 알고 더 많아집니다. 음식점도 음식보다는 사랑을 팔아야 합니다. 옷가게도 옷보다는 사랑을 팔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새 가족과 다른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으로 저들을 정성껏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찾아온 우리 새 가족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른 교인들에게 인색하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불친절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고 쉽게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 마음이 가고 사랑이 많은 곳에 몸이 가고 싶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책보다도 목민심서라는 책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께서 쓰신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소설 목민심서도 읽어보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민심서의 원판과 해석본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산 정약용은 조선 정조대왕 때 18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참된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지만 사색당파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기 때문에 정적들의 모함으로 그런 어쩔 수 없이 유배 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대왕은 그의 유배 생활을 반대했지만 임금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자 정약용은 오히려 임금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유배를 가야만 전하께서 심기가 편할 것이옵니다. 저를 제발 놓아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임금을 위로하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비록 유배 생활에 얽매인 모임이었지만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자들의 사명과 자세에 대한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관이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썼던 책입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몸소 친히 검소하며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들의 뇌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써놓은 아름다운 책입니다. 베트남을 통일시켰던 호치민도 자신의 머리맡에 항상 목민심서를 놓고 늘 읽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 정약용은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을, 이웃을 뜨겁게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과거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내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잔느 귀영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과거의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욱 존귀 여김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